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문지방 언약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라합의 언약 신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문지방 언약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전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문지방 언약의 정신을 가지고 손님을 잘 대접한 것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기라성들의 행적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순교한 아벨,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믿음으로 기적적으로 노년의 아들을 낳은 사라, 그리고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아브라함, 또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이런 사건들의 기록에 비하면 라합에 대한 이 믿음의 기록은 상대적으로 너무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큼 정말 믿음이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여호수아의 이야기나 두 명의 이 정탐꾼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면서 반면에 이방인이었고 여성이었으며 더구나 직업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믿음을 높이 평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던 두 명의 인물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인데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행동을 믿음 있는 행동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름 아닌 라합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곳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은 이 라합 행동은 너무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2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곳에도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했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합의 행동이 이 라합이 보여준 이 접대야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행동만큼이나 위대하고 의로운 행동이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라합을 이러한 위대한 믿음과 의로운 행동으로 이끈 원동력이 바로 문지방 언약의 정신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이 영접과 접대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 그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친절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낯선 이방인을 위해서 그것도 정탐꾼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라합의 이야기에서 이 문지방 언약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라합의 행동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를 문지방 언약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언약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는 이 라합의 위대한 언약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시면 라합은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또 그 언약의 성취로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 이 소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리고 사람들의 사기가 꺾였고 그들의 간담이 녹았고 집단 패닉에 빠져 있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리고의 멸망을 100%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과 이 가족들을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을 고백한 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의 대표자들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고자 나아갔다. 여러분, 라합은 진심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언약 백성이 되길 사모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노예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지난 어둠의 땅에서 이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신 또한 하나님의 순결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과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었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녀에게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둘째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유는
그녀에게는 언약을 행동으로 옮기기에 충분한 헤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합이 이 두 정탐꾼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할 때 했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여기에서 라합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나의 집을 선대하라는 간청이었는데요. 이곳에 두 번 선대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이 히브리어로 이 선대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강자가 약자에게 자발적으로 베푸는 이 언약적 사랑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자비, 인자, 친절, 인애, 성실, 충성, 사랑 등 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 사랑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라합의 고백처럼 이 라합이 보여준 헤세드는 이 집주인이 이 낯선 길손들, 나그네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문지방 언약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롯의 이야기와 같이 오늘 살펴볼 라합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돔이 죄로 인해서 곧 심판받을 도시였듯이 여리고 역시 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롯과 라합 모두 그들의 집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두 명 모두 자기 집에 낯선 이방인들을 손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지방 언약을 맺은 언약주로서 이 나그네들에게 숙소나 음식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갖 위험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문지방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 두 명이 자기 집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그들은 자신의 도성을 멸망시키러 온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합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천사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표현대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요. 그들은 당황스럽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손님이 결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의 표현대로 정탐꾼들을 접대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이 가졌던 문지방의 언약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였고 이 정탐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결국 라합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와 선지자 482쪽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정탐꾼들은 성이 함락될 때에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교회증언 3권 263페이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에는 모두 멸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다. 화인 여사께서는 라합이 구원받은 이유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혹은 주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행동의 근원은 바로 문지방 언약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라합이 정탐꾼과 맺었던 이 언약과 언약의 증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라합은 자신의 보호하에 두었던 이 정탐꾼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간청을 합니다. 자신이 그들에게 보여준 이 헤세드, 선대를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의 맹세를 하고 언약의 증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라합은 이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만한 언약의 증표를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정탐꾼들은 즉석에서 라합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녀에게 언약의 증표와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라합이 구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원래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언약을 체결했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짐승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 대신 이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는 이 붉은 줄을 반드시 이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매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창문이었습니까? 이 붉은 줄은 반드시 두 정탐꾼을 달아내린 이 창문에 매야 했는데 그곳을 통해 정탐꾼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문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가고 구원이 나가는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창문은 좁은 문이었지만 붉은 줄을 매는 순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죠. 이 창문은 이 성 바깥쪽을 향해서 나 있었기 때문에 성 안쪽에서는 이 붉은 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 밖에서는 잘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일 성을 한 바퀴 돌 때마다 그들은 라합의 창문가에 매달린 붉은 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 7번을 돌면서 7번 그 붉은 줄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유월절의 그 집 문과 집 설조와 또 이 문지방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그녀가 이 정탐꾼에게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맹세를 받아낸 후 그들은 창문에 맨 붉은 줄을 표로 지정했다. 문설주에 뿌려진 피와 같이 이 줄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증했다. 마치 6월절에 심판하는 천사가 그 문지방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듯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여리고를 심판하는 날 이 붉은 줄이 매달린 라합의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라합과 가족들은 반드시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창문 안에 그 창문이 있는 집 안에 머물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도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문지방 언약과 마찬가지로 피로 상징된 이 붉은 줄이 매달린 이 문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호수아 2장 18절에 의하면 라합은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붉은 줄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두 정탐꾼이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 여리고서에서의 모든 정탐 그 상황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이 성의 견고함이나 또 군사력이나 하는 이런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83페이지에 보면 그들의 보고 내용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정탐꾼들은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한 소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그들은 여리고 성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진군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 이것이 여리고 정탐의 최종 보고서로 채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진군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라합이 보여준 이 문지방 언약의 정신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고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지방 언약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문지방 언약을 그의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던 라합의 언약 정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라합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승리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